아멘. 기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 똑같은 질문, 세 번 똑같은 대답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기는 주제가 좀 거시기하지요. 거시기합니다. 또 대화가 좀 밋밋하고 멋쩍습니다. 남자들끼리 지금 8명 모였습니다. 제자들 7명에 예수님이 그 아침 숯불을 구워서 그 위에 숯불 피워서 거기에 떡과 고기를 얹어놓고 아침 식사를 마쳤는데, 아침 식사 대화로는 주제가 무겁죠. 이런 대화가 편하겠죠. 고기가 좀 잘 익었냐? 떡은 어떠냐? 그리고 살만하냐? 이런 거. 오랜만에 좀 만나신 거죠. 세 번째 만나죠. 반갑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까지 왔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남자가 남자한테 네 날 사랑하나? 이런 거 참 주제가 그렇죠. 베드로의 대답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대답을 하면 확실하게 할 것이지, 사랑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좀 우리 문화로는 좀 이해가 조금 납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랑한다 고백을 해도 사랑의 고백이 오래 가지 않고 깨져버리는 것이 세상 모습들이죠. 그러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의지와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랑의 의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고백보다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연애할 때는 수많은 고백을 할 수 있고 꽃을 선물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선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책임적인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의 책에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의 파워라는 거죠.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랍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또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또 컬러가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 있고, 히랍 사람들은 4가지를 얘기하죠. 아가페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도, 또 육체적인 사랑, 요즘은 또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동성애 이런 것도 어쩌면 다 에로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꽃을 보고 이쁘다, 그림 작품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심미적 사랑으로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톨게의 사랑. 스톨게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보다는 못하지만은 스톨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스톨게.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간의 의리, 또 신뢰, 책임성, 친밀성. 네 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했다. 이상한 사랑이 아니죠. 이건 필레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스크린에 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질문에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이 똑같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로세. 그러니까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필로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베드로의 대답도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아가페 사랑은 못합니다.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아니요, 제가 아가페 못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의리 같은 건 전에 한번 배반한 적이 있지만 이제 의리 같은 거 지키겠습니다. 이런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가페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그 다음 띄워보시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스크린이 좀 늦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신 그런 모습들 다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큰 사랑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의 의미는 주님의 반어법이 있습니다. 네가 어떠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일단 담겨져 있는 속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많은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고백록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스크린이 안 되나 보죠?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이 다 술을 떠나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 누구보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요? 죽기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같은 말이죠.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제 주님 사랑합니다. 자신을 과신했어요. 교만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지상의 뜰에서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 줄 모른다. 모른다니까. 맹세코 모른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백의 말들이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손해되는 입장이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런 것에 흔들려서 사랑을 그만두는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아마 그거 마음에 새겨 있었다면 디베라 바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던질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죄를 좀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회개를 좀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느냐? 이런 질문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난 네가 어떠하더라도 난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나는 나가페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반어법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화가 됐겠습니까? 너 날 사랑해야 돼? 이러면 감동이 없어요. 너 사랑한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난 너를 사랑해. 이런 사랑의 고백이 그 음성이 베드로를 녹여내는 거죠. 베드로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시를 보면 황홀한 고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의 의지와 사랑의 파워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사랑받아 봐야 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어려서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의 능력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빚진 사람은 많이 갚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을 빚지 말라. 사랑의 많은 빚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갚는 그런 요량으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 고백하면서 이분이 은혜 받고 이후에는 정말 이타적으로 사는 훌륭한 삶을 사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파워를 얻은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의 고백조차도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면서 사는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많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목양의 사역을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세 번이나 이 질문에 이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는데요. 15절, 16절, 18절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새끼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My lambs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 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어린 양을 드리는 거죠. 바로 그 어린 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누구냐? 교회에 막 출석해서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은총 아래 있는 하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 믿었는데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믿음이 식어져서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안 나오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부탁하셨고 베드로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부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양을 돌보고 하나님의 양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소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과 잃어버린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먹이는 일이 누구냐? 누구의 일이냐? 교회의 일이라는 거죠. 이건 목사님 일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공급하고 손을 펴서 잡아주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의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악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산기슭을 지나다가 우연히 한 목동을 만났는데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말콤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는데 그 속에 새끼 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말콤아, 양을 왜 품에 품고 있니? 예, 목사님 오늘 아침 산을 돌다가 발견했는데요. 어미양은 이미 죽었고 차디찬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해서 안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할 거니? 예, 우선 먹여주고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기력이 회복되면 제 양무리에 넣어서 돌볼 것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그 불쌍한 양은 엄마 이런 양은 기력을 회복하였고 무리 중에 가장 활발하고 힘센 양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잘 생명을 회복하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목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워라. 베드로는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양무리를 어떻게 돌보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그 목회를, 그 목양을 실천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부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내 양을 먹이라, 이걸 갖다가 명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명령은 그런 거죠. 내 양을 먹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는 감동이 없어요. 의무감은 발생이 되겠죠. 월급을 줘야 되고 그만큼 처우를 돌봐주고, 그러고 이거 해 이러면 군대는 되겠죠. 직장도 된단 말이에요. 그 목회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가서 전도해와 이러면 전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랬냐? 내 양을 부탁한다.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한다. 내 양을 부탁한다. 내 교회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슴에는 항상 교회가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급하고 먹여야 될 대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다가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목회하던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내가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어요? 예, 죽었대요.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 바티칸 성당 지하에 있어요? 있대. 시신이 거기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른대요. 선교사님 수십 년을 있어도 잘 모른.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수장이거나 교회 교황은 아니었다.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수장이 돼야 되고 일대 교황이 돼야 베드로 위에 서웠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교황도 천국 갈 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막 왕관 같은 걸 쓰고 화려한 복식을 입고 뭐 사제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진짜 원하지 않았던 그림이 오늘 교회 교단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머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뭐 큰 권세를 가졌다, 왕의 호를 가졌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베드로의 평생의 가슴에 주님의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주님이 부탁하신 양들이 있었을 거예요. 양들, 특히 어린 양들.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주님의 어린 양들이 보여요. 저건 누가 돌보나? 신방도 가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 목사님들이 다 일이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양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 누가 먹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님의 양들이, 어린 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입었어요. 구원받은 이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평화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부탁하십니다. 교회를 부탁한다. 내 양을 먹여라. 부탁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이 아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자 미상에 시가 있어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사랑이 저를 사로잡았고 저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가고 주의 부탁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 생명 다하여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야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다시금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잃어버린 생명들, 양들과 어린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 가득한 우리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